로마서 안에서 그러므로가 몇 개가 나오는지 한번 우리 그러므로 이제는 그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는 반드시 그러므로 앞에 게 끝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뒤에 과정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방향 전환이 있고 그것이 결국에는 앞에 어떠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뒤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인식하고 우리 같이 로마서 안에 있는 거 그러므로라는 거를 한번 찾아보기 전에 로마서 오늘 본문이 5장 1절에 뭐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그 전에 5장까지 오기 전에 로마서가 1장부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한번 잠깐 좀 그래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답이 안 나오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들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아들은 육신을 갖고 있고요. 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증거가 드러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어떻게 누구에게나 조건이 적용되는 게 어떻게 해야지 이게 기쁜 소식이 복된 소식이 적용이 될까요? 그거 보니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나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능력. 자,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누구에게 나타난다? 조건이 믿는 자에게. 누구를 믿는 자에게?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믿음으로 옵니다. 그리고 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냐고 봤더니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다 지켜야 되고 하지 말고 해야 되는 걸 다 하는 게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2장 앞부분이 중요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셨는데 인성은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 나왔고 아멘. 성전의 영으로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 드러나신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 아멘. 그분인데 그분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복음 안에는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는가, 구원 얻는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봤더니 믿음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우리의 행위로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분이 해놓으신 것을 믿는 것으로 의롭다고 칭하셨대요. 여러분의 행위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해놓은 것을 믿음으로. 아멘.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데 불의로 진리로 막는 것에 대해서 심판이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심판도 여러 가지 쭉 이런 거 쭉 해서 그것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봤더니 이방인들에게 나타나는 죄들이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여기 하나님의 심판 진노를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죄는 반드시 뭐를 받습니까?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됩니다.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됩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이방인이 이런 죄
그거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심판하신다 얘기하고, 그러면 1장에 가서 그러면 그들은 율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갖고 있는 유대인, 그럼 너희는 어떠냐? 너희도 동일하게, 너희도 똑같은 그런 죄를 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불법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10절에 가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결론 넣어서 다 끝난 거예요.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율법 없는 이방인, 우리나 동일하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죄인이다. 그리고 죄인에게서 나오는 건 뭐만 나와요? 죄의 나무에서는 뭐만 나옵니까? 죄만 나오죠. 거기서 그 몸에서 선행을 한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이 볼 때는 의가 아닌 거예요. 악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끝.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끝. 여기서 우리는 절망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결국에 처음으로 그러므로라는 게 나오는 게 어디에 나오나 봤더니 로마서 3장 20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0절 한번 봅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건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앞전에 있는 것 총틀어서 1장, 2장, 3장에 통틀어서 얘기한 게 뭐예요? 의인은 없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 이제 이해됐죠? 1장, 2장, 3장의 결론이 3장 20절에 딱 나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므로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육체는 없다. 왜?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서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런 거가 제일 처음 3장 20절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행위로 구원을 얻는 그 의 말고 다른 하나의 의를 두었다. 그래서 그게 3장 22절에 얘기합니다. 다른 하나의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 아멘.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거가 어디서 나오냐면 로마서 3장 28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8절 한번 볼게요. 자, 3장 28절. 그러므로, 자, 앞에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한다. 자, 우리가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이 의인 되는 거 행위로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됩니다. 믿음으로. 아멘. 뭐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해놓은 것을 믿는 믿음. 아멘. 여러분의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거야. 아멘? 믿음으로. 자, 그러면서 3장에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믿음에 대한 예를 하나 듣는 게 누구를 듣냐면 아브라함의 예를 듣는 것이 로마서 4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도 뭐로 시작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그것을 얘기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이런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얻은 것.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을까요? 그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였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을 믿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약속하신 그분이, 말씀하신 그분이 이루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는 그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대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게 뭘까요? 자손을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민족은 그리고 겨우 하나를 주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이삭을 주었죠.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 또 말씀하세요. 뭐라고? 그를 번제로 드려라. 자,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 믿은 것의 결과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믿은 것의 결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론을 보세요. 믿음하고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 믿음은 순종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순종. 믿으십니까? 믿었는데 안 움직였다. 그건 순종이에요? 안 순종이에요? 믿었는데 움직이지 않았다. 그거는 안 믿은 거야. 자, 너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 얻을 것이다. 그런데 그 씨 하나 겨우 하나 100세에 자기는 소망 없을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서 겨우 하나 이삭을 주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모리아산에 가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그 하나 겨우 줘놓고 그 아들을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겨우 하나 준 씨 그거 하나로 죽였으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죠. 큰 민족은 무슨 큰 민족입니까?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없죠. 그런데 그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이삭을 칼로 죽일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실 거를 믿었다는 거야. 아멘? 또 없는 것을 있게 하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다른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환경과 조건 이런 걸 믿은 거 아니라 말씀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 내가 할 것을 믿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이것이 로마서 4장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을 가지고 또한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4장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고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얘기하고 오늘 본문의 5장으로 왔습니다. 5장. 자, 그럼 여기 5장까지 오기에 그러므로를 몇 개 찾아봤죠? 자, 그럼 5장에서 처음에 그러므로는 뭐로 시작할까요? 보세요. 그러므로.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의롭게 되었다고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거를 내자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중국말로 이신층이라고 얘기해요. 이신층이.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이신층이가 이루어진 이신층이가 이루어진 이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는 칭함을 받으셨습니까? 믿음으로 의인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야. 자, 이해됐죠? 자, 그러면 믿었다면 믿음과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 믿음과 순종. 믿었는데 안 움직였다. 그건 믿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의롭다 의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 봅시다. 1절 봅시다.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신칭이. 그죠? 우리가 여러분이 행위로 의롭다함 받은 거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의인이 된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어떻게 하자? 하나님과 뭐 하자?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그전에는 저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뭘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의 근거가 누구로 인한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거예요. 왜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습니까? 화평케 하셨습니까? 평화롭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그가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진노를 그가 다 갚으셨습니다. 아멘. 그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케 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진노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해방되었기 때문에 진노 그 값을 치렀기 때문에 진노에서 심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어떻게 하래요? 화평하래요. 화평.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의인이 되셨습니까? 첫 번째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십시오. 화평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주님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리라는 표현은 뭡니까? 이미 가졌기 때문에 소유하기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를 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화평을 누리는 거 이것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얘기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자 은혜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됐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해결이 돼서 이제 그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야. 그거는 은혜를 누리라고 얘기하는데 은혜를 어떻게 누리라는 거 봤더니 믿음에 서 있는 믿음을 가지라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에 서 있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건 뭘까요? 믿음을 계속 적용하는 거야. 그러면 믿음에서 부어넣는 것도 믿음이지만 부어넣고 나서도 삶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계속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야. 은혜를 계속 누린다는 거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음에 서 있는 그것으로 인해 은혜에 들어가니 은혜를 누린다고 얘기합니다. 화평을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화평을 누리고 또한 믿음에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기 위해서는 계속 믿음을 적용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렵다고 칭함받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믿음을 적용하십니까? 여러분 의인 되셨죠?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적용하십니까? 믿음에 서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믿음을 적용하고 계십니까? 어느 소그룹에서 지금 워치만이 자행참을 한다고 해. 응? 그럼 그거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누리는 겁니까? 믿음을 적용하는 겁니까? 맞지요. 그죠? 자가 뭐예요? 앉으라. 이미 여러분은 권세를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해서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았기 때문에 이미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여러분이 할 게 있는 게 아니라 앉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하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하려는 거예요. 행하려는. 어떻게 행하려는 거예요? 해놓은 것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쓰내는 겁니다. 마지막에 영적 전쟁의 승리에서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뭐냐면 은혜에 들어가게 하는 믿음에 서 있는 믿음을 계속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방법이 자연참일 수도 있고 또 로마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의 죽으심으로 다 해결하고 믿으십니까? 그것이 아는 것이 첫 번째고 믿어졌다면 믿은 대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는 것입니다. 여겨졌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을 드리는 거고 마지막 주님이 하실 것을 계속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인 된 사람이 믿음을 적용하면서 계속 살아야 되는 것인 것입니다. 신의의 결과가 결국에는 새로운 방향으로 그러므로 이제는 새로 이렇게 살 것이다. 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새로운 방향으로 내가 결단하며 살 것이다. 믿음을 적용하면서 살 것이다. 그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다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죠. 그런데 광야를 건너면서 안식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믿음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었음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서 있는 믿음을 계속 적용해서 은혜를 계속 여러분 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장 1장부터 4장까지 이루어졌다면 이제 여러분 안에 이 5장에 있는 7가지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십시오. 아멘. 두 번째 계속 믿음을 적용해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은혜를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리는 자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 하는 거다? 즐거워한다는 거야, 즐거워. 근데 뭐함으로 즐거워한대요? 네? 영광을 바라고. 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한다는 거야. 즐거워한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거 마지막 영광에 참여할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소망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거할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춤춰야지. 일어나서 춤춰 기뻐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 기쁨을 얘기하는 거야. 그 기쁨. 야, 너 하늘에 소망 있고 너 이미 죽으면 이제 천당 가.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할 거야. 그래 나 기도. 그런데 가만히 근심 어린 그 얼굴로 가만히 있었다. 그거는 즐거워하는 건가? 아니죠. 이것이 십자가 되었다면 이 안에 내면 깊은 데서 기쁨이 올라가죠. 그 기쁨을 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에게 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게 뭐냐? 그뿐만이 아니라 자, 화목하고 은혜를 누리고 그 다음에 영광 가운데 있는 그 기쁨을 얻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좀 다 이상한 게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이것뿐만이 아니라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므로 앞에 게 이루어졌다면 1장부터 4장까지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앞에 있는 기뻐하고 화평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이 또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거. 근데 그것이 뭘까요? 환난 중에도 뭐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그냥 앞에 거 3개만 하고 끝나면 좋은데 왜 또 하나님 여기에 또 좋지 않은 또 환난이 나오고 또 인내가 나오고 또 연단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3개만 하고 끝나지 왜 이거 뒤에 게 또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지금 웃는 사람 몇 사람 있어.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환난이 왔는데 여러분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고통을 당하는데도 기뻐한다. 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왜 환난이 왔는데 왜 기뻐해요? 어? 환난이 왔는데 왜 기뻐합니까? 여러분 세상으로 오는 환난이 어떻습니까? 영원합니까? 잠시입니까? 잠시. 이 세상으로 오는 환난은 잠시 오는 거예요. 잠시. 영원히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은 영원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잠깐 받는 내 이 환난, 특히 이 환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그 환난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기뻐해야죠. 그래 안 그래요? 환난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이 의미는 뭘까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되었다면, 우리에게 이 앞에 있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너에게 환난이 올 것이다. 그 환난이 누구로 인한 환난일까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한 환난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이 올 때 너희는 어떠해라? 염려, 근심, 두려워하라? 기뻐하라.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 환난 중에도 기뻐하십시오. 왜요? 내가 주님으로 환난을 받는다면, 주님으로 고통을 받고 주님으로 내가 순교까지 한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뭐라고 그럴까? 나는 몰라 그럴까?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변론하시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우리에게 뭘 주세요? 면류관을 주시겠죠.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네가 나로 인하여 고통받을 흔적이 뭐가 있느냐? 너 예수 믿었다며. 예수 믿고 너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았니? 그런데 그건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어. 그런데 내 제자들은, 바울은 그가 의롭다함을 얻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굶주림과 매맞음과 마지막 순교하는 자리까지 갔어. 그러면서도 그들은 기쁨으로 그 자리를 갈 수 있었던 건 다른 것이 아니야. 마지막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내게 주실 그 면류관이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으로 오는 환난이 있었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 받은 흔적, 스티그마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여러분 그 환난이 여러분의 상급하고 면류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아멘. 지금의 잠깐의 환난은 잠깐이지만 주님이 주는 주님으로 오는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뭐 안 되는 거예요? 기뻐 안 되는 거예요. 즐거워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으로 오는 환난이 올 때 환난 중에도 여러분 고통 가운데도 즐거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환난이 결국에 또 뭐를 만들어낸대요? 이 환난은 또한 인내를 만들어요. 환난을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게 뭘까요? 이거는 잠깐이지만 주님 앞에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잠깐 동안 먹고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인내할 수 있는 것도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것도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가 끝난 줄 알았더니 인내는 연단을, 하나님 그냥 그거를 앞에로 끝내지 이것뿐만이 아니라 혼란은 또 인내는 또 연단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이라는 표현이 뭘까요? 연단이라는 말이 뭘까요? 연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용광로에 그 금이나 은을 넣을 때, 그죠? 그것을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그것이 결국에는 뭐예요? 그것이 연단이라고. 포도를 따갖고
포도주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려면 뭐가 짜여져야 돼요? 포도주 틀에 놓고 짜야 되죠. 짜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짜야지 그 포도의 즙이 나오잖아요. 포도주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것이 연단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내는 참은 것은 결국에 나를 성품을, 인격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그것이 연단이라고 얘기해요. 나의 더럽고 추하고 그런 것을 깨끗하게 정금같이 선하게 나오게 하는 그것이 결국에 연단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연단이 여러분 많았으면 좋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아무런 흠이 없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에게는 이 연단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필요하다. 한 분만 얘기하셨어요. 다른 분은 앞에 것만 필요해요. 여러분, 이 연단이 없었다면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없어요. 구원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안에 거룩하지 않은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짜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 연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품격, 여러분의 성품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으로 끝날까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아니라. 마지막은 이걸 통해서 뭐를 이루는 거예요? 환난 받을 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소망. 어디에 대한 소망? 하늘에 대한 소망.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 아멘? 인내할 수 있는 것의 근거는 소망. 아멘? 연단 가운데에서도 내가 쥐어짜고 용감과 같은 그런 불시험을 받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통과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소망, 다시 살 것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시 살 것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다시 삽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먹어야 되고, 병들어야 되고, 늙고, 이렇게 그런 거 말고, 그런 육체 말고, 신령한 몸으로 여러분, 우리 다시 산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주님,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영광 가운데 거하며 함께 산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다시 살 것만 믿는다면, 그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 부활이 모든 것을 다 상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에 이게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그럴 때 인내할 수 있는 것,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것,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연단을 견딜 수 있는 것,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 내 성품의 그 더럽고 추하고 악한 거 다 제거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연단인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그 방법인 것이죠. 상급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올 때 여러분 그 소망이 이겨갑니다. 아멘? 오늘도 북한에 갇혀있는 7분의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상황은 저는 전혀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이 견딜 수 있는 건 뭘까요? 딱 한 가지 거. 뭐요? 하늘에 대한 소망. 영원히 다시 살 것에 대한 소망.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갇혀있고 노동을 하고 있고 못 먹고 춥고 그런 상황에도 내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소망. 그런데 그 소망이 어떤 것이냐 결론이 5절에 있습니다. 그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대요. 부끄럽지 아니한 것은 성령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됩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대요. 근데 이 소망이 어디로 왔는가 봤더니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소망을 얻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러면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환난을 견뎌갈 수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연단을 이겨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지금 내가 받는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의인이 되었는데 믿음을 적용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왜 내게 환난이 있을까? 이 환난이 좀 금방 끝났으면 좋겠는데 왜 이어져 갈까? 왜 인내가 필요할까? 또한 이것이 계속 이어져 연단이 되게 올까? 그랬을 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소망이 잃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다시 살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환난을 잠깐 받고 인내하는 이 과정을 갖고 연단을 받는 이 과정은 잠깐인 거예요. 잠깐. 이 땅에서는 잠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살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견뎌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성령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소망이 참 소망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 사랑으로 여러분 구원 얻으신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구원 얻었다면 이제 의인이 되었다면 하늘의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살 것이라는 그 부활의 그 신앙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이겨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환난 가운데도 여러분 뭐 하실 수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고 또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연단까지도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앞에 1장부터 4장까지가 이루어졌지요. 믿음으로 여러분 의인이 됐지요. 의롭다 칭을 받았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제는 나와야 될 열매가 7가지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십시오. 아멘. 이제는 믿음을 적용하십시오. 그래서 계속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적용하지 않으면 하나님 내게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 아니요. 믿음을 적용해서 여러분이 순종해 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은혜를 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뭐를 얘기했어요? 하나 더. 고난 중에도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한 그 인내는 또한 여러분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결국에는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소망이 참 소망인 것은 그 소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내게 소망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로마서 8장 39절 39절이 결론입니다. 그 결론이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받고 있는 환난이냐 공고나 핍박이냐 적시냐 칼이냐 위협이냐 그 어떤 거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자녀가 되었으면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환경을 이겨가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어려울 때 주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